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문단을 두 개로 나눠봤는데요. 1절에서 5절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 그리고 6절부터 10절은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을 거예요. 모든 공동체,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공동체 내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자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말은 쉬운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령한 자가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고 하는데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5장에서 이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5장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고 하는데 온유함이라는 건 또 어떤 태도일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가 그 온유함을 찾아보자면 온유한 태도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도 같은 죄를 저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인지하며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세상에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온유함의 마음은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있으려고 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더 도덕적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할 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로잡는다고 했을 때 그건 바로잡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삶입니다.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다른 이의 짐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정죄하고 넌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이고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서로 짐을 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웃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법,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법이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어떤 하나님이시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그냥 한번 믿으면 그 구원이 영원해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바울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거두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하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불안정해 보이고요. 그리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라가야만 하는 공동체이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교회는 그 문제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온전히 자라가기 위해서는 문제를 덮어버릴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문제가 드러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온유함으로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이 권면은 정죄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기 위한 저는 애씀이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 쉽지 공동체 내에서 누가 누군가를 올바른 길로 권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유함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 포함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향한 사랑에 근거한 권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바라보았을 때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만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내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내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각자가 그런 삶을 위해서 애쓰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지고 격려하면서 걸어갈 때 그 공동체가 올바른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로 자라가겠죠. 저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떤 훌륭한 사람 몇 명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공동체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겠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지만 저 또한 저도 부족하고 저에게도 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의 짐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여러분의 짐도 제가 대신 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짐을 나눠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공동체로 자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